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야 된다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간절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정말 그들은 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게 남들이 보지 않게 행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3절에 나와 있어요. 5장 3절에. 그래서 감추고 숨기는 것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면서 이 은밀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3절에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은밀한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것들은 우리가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악된 행위들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수치로워서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것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3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이 은밀한 것들, 이 어둠에서 행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5장 13절에 나오지만 책망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어제 마지막 절 12절에 책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봐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오늘 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책망하는 것.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도 마찬가지고 13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11절에도 정말 책망을 해야 되고 오늘 13절에도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설교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책망하는 것.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책망하는 것. 그리고 나도 책망을 받았을 때, 누가 나에게 책망을 했을 때 얹히지 않고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오늘 새벽에 감추자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책망이다.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책망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상대방이 듣는 기가 없을 것 같아서, 또 혹시 내가 책망했다가 우리 교회 안 다닐까 할까봐 책망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함께 일하면서 아무리 우리 부목사님들이 배우고 잘 자라나고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지만 책망 하나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민하고 주저주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책망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책망을 들어도 기분이 안 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책망을 들으면 나를 고칠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네가 뭔데 나를 책망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보니까 책망해 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책망에 대해서 입을 닫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그래도 금주 설교도 그렇고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내가 책망은 못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팩트로,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그걸 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도들이 책망을 어려워합니다. 말이야 쉽죠. 책망하면 교훈으로 삼겠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좋은 사이더라도 정말 나한테 목사님 책망을 또 있으면 나한테 책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온 분이 있어서 정말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책망해줘도 나갈 때는 마음 상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책망을 통해서 이 빛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 사이로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숨겨진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라죠.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있었나. 그리고 책망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둠이 밝혀져.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숨겨진 죄악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이 있었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들켰다. 밝혀졌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입니까? 책망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이렇게 이런 죄가 숨겨져 있었구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빛이 찾아온 것이. 근데 정말 또 하나의 부류가 이걸 목사님한테 들켰네. 이걸 우리 교인들한테 들켰네.
창피해. 부끄러워. 감추고 싶었는데,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 들킨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많이 봐왔지만, 정말 책망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보다 들켰다고, 이제 교회가 알게 됐다고, 목사님이 알게 됐다고 창피하게, 속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망을 통해서 빛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이런 죄악이 있었구나. 내 안에 죄악을 보면서, 내 안에 어둠을 보면서, 이걸 누군가에게 들켰다고 창피해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4절에 나오죠. 잠자는 것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잠자는 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죄악 속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잠들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죄악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계속 잠만 잔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무슨 죄악이 있는지 깨어있지 못하고 그 죄악과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근데 너무나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이건 죄악이라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 죄악을 붙잡고 같이 잠들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말은 진짜 잠자다가 깨어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 죄악인 줄 모르고 그 죄악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죄악이 죄악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죄악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악을 붙잡고 살아가면 잠자는 자가 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죄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죠. 그래도 잠자는 자는 이거 죄구나 하면서 죄를 감추고 살고 죄를 숨기고 살고 잠자는 상태. 근데 이제 죽어버리면 더 이상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버리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죄인지도 몰라. 죄를 지었거든. 죄를 지었다고 생각 안 해. 그러면 이제 죽은 자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잠자는 자는 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죄인 줄은 알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알고 죄인 줄은 알기 때문에 감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잠자는 자. 근데 아예 죄가 죄인 줄을 모르면 죽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것은 회개하는 거라면 일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자는 것은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회개예요. 근데 이게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방법이 하나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정말 예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도 이제 어려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는 방법이 뭡니까? 책망이요. 진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준비하고 묵상하고 전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주일날도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돼. 책망을 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잠자는 자는 회개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주일날 성도님들 한번 오는데 축복해줘야지, 좋은 말 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망까지 한다? 근데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내 안에 죄악을 보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죄,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정말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빛을 비춰서 회개하면 그게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최고의 감사. 근데 세상에서 힘들어가지고 교회라도 찾아와서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오늘도 책망의 설교를 해가지고 힘들게 하네. 이런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정말 책망해서 어둠을 드러내서 정말 성도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위로인데 그런 일이 우리 김포한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있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책망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찾아오는 책망을 통하여 정말 모든 어둠이 드러나서 정말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잠자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이 잠자는 영혼들입니다. 죄악을 숨기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잠자는 영혼들입니다. 정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정말 죄악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 잠자는 영혼에서 정말 회개하고 깨어나서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심각한 것은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잘못이 잘못인 줄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일지라도
이 빛의 책망, 말씀의 책망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김포한신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빛의 책망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비춰져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영적인 자유, 영적인 광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